안녕하세요. 오후 시간에는 GNT 방송 선교 비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GNT 방송 선교는 우리 모임 전국의 모임 교회들이 협력해서 함께 이루어가고 가꾸어가는 그러한 방송 선교 기관입니다. 특별히 이제 GNTV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왜 이 방송 선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고 방송 선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방송 선교를 해야 되는지, 또 왜 방송 선교를 후원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이시죠?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가 세워지는지, 교회가 세워지는 여기에는 이제 건축에 비유해서 건물의 건축에 비유해서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되어져 가는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워진다 하는 것은 짓다, 건축하다, 세우다, 설립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건축에 관한 말씀이지만 영적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성도들은 산 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자들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사람에게는 버려졌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고 있고, 또 그리하여 성도들 역시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5절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세워가는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시온에 두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지만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내용이고,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지게 하는 반석과 같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신령한 집인 교회의 건축 목적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9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입니다. 성도들은 네 가지 신분으로 삼아 주셨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캄캄 흑암 중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이한 빛,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바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빛을 선포하게, 우리가 그 빛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시면 질그릇에 담겨 있는 빛이다 그러고, 그 질그릇이 깨지면 그 빛이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이 깨지게 되면.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덕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덕,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또 대단히 중요한 괄목할 만한 일들을 아름다운 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을 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건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듯이,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건물 자재들, 벽돌마다 서로 연결돼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듯이 성도들 하나하나는 바로 벽돌같이 건축의 자재 같은 역할을 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한 뜻에 모아지어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개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 한 몸 된 교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셨듯이 함께 지어져 가는 사이다. 그러니까 공동운명체라는 것이죠. 공동운명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이끌어주고 또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뭘로 지어져 가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영광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함께 거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왜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귀중한 신분,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네 가지 귀중한 신분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곳은 아름다운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고 성도들도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건축 자재를, 성도들을, 산돌인 성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냐면 바로 택하신 족속으로 지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으셨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 이 네 가지 신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신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부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건물이 아름다워야 돼요.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신분들, 아름다운 성품들, 그 성품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름다운 덕이 되고 아름다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내부를 아름답게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꾸며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버린 돌이 바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버린 사람들이 받을 그 고난,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를 세상 사람들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이 받을 걸림돌이 되고 반석이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걸림돌이 어떤 걸림돌입니까?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고 한 말씀대로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걸림돌은 영원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참으로 불쌍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NTV 방송 선교는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신 복음전도 사역이고 매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NTV 방송 선교의 비전이 어떤 비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을지에 대한 사역 보고 및 비전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방송 선교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입니다. GNTV는 2009년 10월 10일에 창립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반, IPTV 기반의 방송국으로서 국내에서는 TV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해외에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접속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GNTV 방송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약교의 원리 그리고 풍성한 영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T의 올레 TV에 가입하면 일반 TV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GNTV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TV의 장점이 VOD라고 해서 내가 요구하는 콘텐츠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시청할 수 있고 반복해서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콘텐츠를 수없이 반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방송된 콘텐츠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시청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KT 올레 TV, KT TV로 보기 위해서는 KT에 100번으로 신청하시면 KT 올레 TV 인터넷 TV를 설치해서 거기에 888 채널로 들어가면 GNTV를 볼 수 있습니다. KT의 888 채널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GNTV 비전은 국내 방송 선교뿐만 아니라 전파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중국과 북한에까지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는 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유튜브도 막아버렸어요. 서방 세계의 문화나 이런 정보들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GNTV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GNTV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좀 합당한 선교 사역이 이 GNTV 방송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2년 전에 우리 브레드린 형제교회 전 세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청을 받아서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GNTV 그 사역 보고를 잠시 그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우리 그 브레드린 형제교회의 모임이 155개국에서 형제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사역자만 해도 17,000여 명의 사역자가 있고 교회는 4만여 개 교회가 있어요, 이 브레드린이. 그리고 이 성도들 숫자가 통계를 낸 게 270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귀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렇게 GNTV처럼, 한국의 GNTV처럼 이러한 그 방송 선교를 하는 데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GNTV가 소개가 됐습니다. GNTV 사역이 이제 나오겠지만 아주 다른 데서 귀하게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 매체로 실시간 편성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GNTV 처음에 만들 때는 콘텐츠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없고 해서 초기에는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하고 이게 그 VOD로만 방송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콘텐츠가 쌓여지고 재정이 채워지면서 실시간 편성 방송을 병행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편성 방송은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루 24시간 자동으로 방송이 실시간으로 되게, 일반 TV 방송국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실시간 방송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서 보고하는 것은 VOD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KT 올레 TV의 888 채널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노광우 형제님과 손창현 형제님 사진을 제가 올렸습니다. 팔공로교회 귀한 형제님들이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고 방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도 GNTV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있으시죠?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실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GNTV 방송을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방송 방법을 지금 다시 하나씩 배워가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무엇을 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GNTV를 활용하시면 공유해서 복음을 지인들한테 보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유튜브 검색에서, 유튜브 앱 검색 유튜브에서 검색할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죠. 검색해서 GNTV라고 영어로 그 검색을 문자를 적어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GNTV 방송 그 콘텐츠가 나옵니다. GNTV 찾아보셨어요? GNTV 콘텐츠 나옵니까? 그 로고 나오는 것을, 로고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최신 콘텐츠들이 쭉 뜨기도 하고, 또 그 검색에 지금 GNTV라고 검색했는데 GNTV하고 노강호라고 치면 노강호 형제님 콘텐츠만 쫙 나오고, GNTV 손창현이라고 치면 손창현 형제님의 콘텐츠가 쫙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 전달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활용이 되고, GNTV도 지금 요즘은 AI로 개발을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AI가 지금 그 더빙을 자동으로 해주는 시대가 왔어요. 그걸 지금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GNTV 콘텐츠로
지금 노광우 형제님이 콘텐츠가 나왔는데 노광우 형제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각 나라 말로 자동으로 더빙이 돼서 러시아에서 러시아어로 들을 수 있고 또 저기 영국에서 영어로 들을 수 있고 스페인에서 스페인어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완성이 아직 이제 덜 됐는데 그러면 그야말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로 통출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 GNTV 콘텐츠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1년 안에는 완성이 될 건데 지금 일부 개발이 돼서 노광호 형제님이 영어로 설교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노광호 형제님이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Battleships and hunting ships entered the dark sea with a harsh sleet. It was the Russian Baltic Fleet, which boasted the greatest grandeur at 발음 the time. 좋은데요. Just across the sea was our hometown, Vladivostok. 이게 지금 클릭 한 번으로 영어로 들을 Missionaries 수 있는 doing 거예요. missionary work in Vladivostok took a ship from Sokcho to Vladivostok. 지금은 지금 영어로만 돼요. 그리고 최신 컨텐츠만 이제 이렇게 자동 도움이 되는데 곧 이제 그 유튜브에서 개발하는 게 완료되면 뭐 여러 나라 말로 다 자동으로 클릭 한 번으로 언어 선택만 하면 더빙이 돼서 그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곧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언어 장벽이 이제 없어지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한 언어로 통용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AI가 그 시대를 지금 앞당기고 있죠. 그리고 유튜브 쇼츠는 짧은 5분 이내에 짧은 메시지로 전달되는 콘텐츠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 시간이 없이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쇼츠로 올려서 하기도 하고 또 틱톡으로 해서 이렇게 그 짧은 콘텐츠로 틱톡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콘텐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CDN이라고 하는 그 채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과 북한이 유튜브를 차단해서 유튜브를 못 봐요. 그래서 GNTV 인터넷 그 페이지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면 CDN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를 거쳐서 중국에서 볼 수 있게, 북한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으로 채널을 만든 것이 CDN입니다. 그리고 비메어라고 하는 채널도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 또 다국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국어는 이제 여러 나라 말로 인터넷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0개 언어에 15,893개 콘텐츠가 올라가 있어요. 70개 언어는 어떤 개 중에는 뭐 한국어는 물론 많지만 영어도 좀 많은 편이고 또 소수의 그 나라 말로는 숫자는 적지만 이제 번역해서 올린 또 더빙해서 올린 그런 콘텐츠들이 현재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AI 자동 번역, 자동 더빙이 완료가 되면 이제 거의 모든 콘텐츠들이 자동으로 각 나라 언어로 자동 번역이 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GNTV 강사가 460여 명이 있습니다. 콘텐츠가 15,893개의 콘텐츠에 460여 명의 강사가 지금 말씀과 복음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저도 이렇게 저기 놀랄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형 교단들도 아직 이런 규모의 그 인터넷 방송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또 세계적으로도 조사해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왜 이렇게 우리가 큰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내 교회가 230개 교회가 있는데 230여 개 교회에 형제님들의 말씀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국내 대형 교회도 이 정도 콘텐츠를 만들지 못해요. 주로 담임 목사들 위주로 만들어서 올리고 하고 있지. 그래서 주님께서 귀 쓰임 받는 방송 성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시청 현황을 통계를 내보니까 누적된 시청 현황이 62개국에서 1,674만 명이 시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회수로 계산을 한 누적 시청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힘들이 모여서 이렇게 1,6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가 현재 9,123명이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9,123명인데 이 숫자가 처음에는 아직도 더 많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임에, 전국의 모임의 성도들이 대부분 보는데 전국 모임의 숫자가 몇 명이 되냐면 우리 브레드린 세계협의회 통계에 의하면 12,000명 내지 15,00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임의 성도들 숫자가, 교회 숫자는 230개고 15,000명이라고 해도 15,000명 중에서 9,000명이 구독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정도로 구독자가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구독자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구독을 해놓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그 방송을 계속 보겠다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면은 바로 본인한테 알려주고. 여러분 지금 휴대폰 끄셨나요? 여기 GNTV 검색을 해서 아까 들어가셨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GNTV 구독자를 눌러주세요. 구독자. 자,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독을 눌러놓으면 GNTV에서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통보를 해줘요. 다들 보여줘요. 자기 유튜브 볼 수 있게. 편리하죠. 그리고 구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구독자 수가 지금 9,000명이 된다는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의 절반 이상은 우리 모임이 아닌 다른 교단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임이 아닌 다른 교단에서도 많이 GNTV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사례들을 들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꺼내셨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GNTV 앱이 있어요. 앱을 안 가르쳤죠? 물론. 자, 오늘은 스마트폰 앱, GNTV 앱을 꼭 깔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앱을 깔으시면 쉽게 GNTV를 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앱, 잘 아시잖아요. 앱이 뭔지. 뭐 유튜브 앱이 있듯이, 뭐 버스 앱이 있고 지하철 앱이 있듯이 앱이 있어요. 앱을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스마트폰 보이시죠? 삼성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플레이 스토어가 있어요. 앱 깔기 위해서.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면 플레이 스토어가 화면이 나오면서 검색이 제일 밑에 검색 부분이 있어요. 검색을 누르시면 제일 위쪽에 빈칸이 있어요. 빈칸에다가 뭐를 눌러야 되겠죠? GNTV. 빈칸에다가 GNTV 복음방송 이렇게 해도 되고 GNTV만 하면 그 복음방송이 자동으로 떠요. 그러니까 GNTV를 검색에다 누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르면 GNTV 복음방송 앱이 밑에 이렇게 보여져요. 보여지면 이 GNTV 복음방송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GNTV 복음방송 이제 설치하라고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설치. 그래서 설치를 누르면
이제 쭉 잠시 설치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GN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면이 나오면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스마트폰에서 GNTV 앱만 누르면 이 화면이 첫 화면이 실시간 방송 중 나오고 최신 프로 보기, 소개 영상, 복음 전도 이 메뉴들이 쭉 뜹니다. 이 중에 선택을 해서 복음 전도를 누르면 복음 전도 강사님들만 쫙 나오고 또 경건에 관한 것은 그 경건에 관한 강사님들 내용이 쫙 나오고 뭐 외국어 복음을 누르면 쫙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콘텐츠를 선택해서 내가 보기도 하고 그것을 구독자에게 전달해서 공유해서 전달도 되고 다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직접 내가 만나서 말할 상황은 안 되면 이렇게 앱을 보내주는 거예요. 복음 말씀 앱을 복음 말씀 콘텐츠를 공유로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유튜브에서 GNTV 검색하는 거 배웠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하는 거 배웠죠? 구독자 누르셨죠? 구독자 안 누르시면 지금이라도 누르시기 바랍니다. 왜 저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들 보면 꼭 좋아요, 구독자를 눌러주시면 이 방송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하는 광고가 뜨죠. 그것도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 GNTV는 미국의 엠마오 성경대학, 엠마오 바이블 칼리지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엠마오 성경대학의 영어 교수들 강의 콘텐츠도 GNTV에 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콘텐츠를 직접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락 인터내셔널이라는 미국의 선교 기관, 이것도 브래드린 선교 기관인데 거기서 제작을 한 복음 성경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복음 콘텐츠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140분짜리 애니메이션 복음 콘텐츠인데 이것이 복음을 아주 잘 전해서 밀스톤에서도 이거 아마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게 한 4, 50개 정도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국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 콘텐츠만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전하려고 애를 써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교회 형제님들을 초청해서 한다고 해도 거부하고 관심이 통 없고 그래서 답답하던 중에 생각해낸 게 어차피 하루 종일 이제 집에도 있을 시간이 많고 하니까 남편 있는 시간에는 거실에다가 TV를 틀어놓고 GNTV 복음 채널만 틀어놓고 복음 방송만 계속 나오게 큰 소리로 그러면 방에서도 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들을 수밖에 없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뒀대요. 계속 들리게 뭐 듣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아무래도 뭐 화장실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기동량으로 듣겠죠. 그러더니 한두 달 지나서는 점점 관심을 갖고 앉아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관심을 갖고 복음 전해달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복음 전해서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GNTV 방송을 이렇게도 활용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GNTV 방송 영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메뉴를 쫙 이렇게 전체를 보이게 한 거예요. 메뉴 전체가. 이것은 이제 그 유튜브나 앱에서는 볼 수 없는 화면이고 컴퓨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메뉴가 나옵니다. 이것은 GNTV 콘텐츠 15,000여 개의 전체 콘텐츠가 어떤 분류로 저장되어 있고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크게 큰 메뉴는 교회 학교 메뉴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성경 강론이 있고 복음 전도, 신앙과 사역, 문화의 생활, 다큐멘터리, 글로벌, 외국어 이런 대 메뉴들이 있고 각각의 메뉴별로 자세하게 세부적인 항목들이 수많은 콘텐츠들이 여기에 이제 관련된 콘텐츠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내가 뭐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콘텐츠 좀 들어보고 싶다 하면 경건의 생활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 GNTV를 활용하고 있는 저 모임들 중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가 사실 작은 교회들이에요. 소규모 교회들. 말씀의 은사가 부족한 교회들이 GNTV를 통해서 말씀의 은사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교사가 부족한 교회들은 청년의 교사, 뭐 학생의 교사 이런 교사들이 부족한 데서는 GNTV에서 여기 학생회, 청년회 관련된 콘텐츠를 찾아서 그 청년회 모임에서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또 성경 강론을 들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여기서 다양하게 많은 그 콘텐츠들을 이용해서 집회에 활용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전국 모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이 좋고 또 인기 있는 강사들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팔복로교회에 감사드리는 것은 GN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 몇 명 중에 한 분이 노광훈 형제님이에요. 굉장히 조회수가 많고 인기가 많아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영등포교회 어떤 자매님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자매님이 그 장로 형제님의 자매였어요. 그 자매인데 믿음이 신실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당히 곤고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시부모 모시는 관계, 또 여러 가지 자식 관계, 그래서 마음이 곤고하고 어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노광 형제님의 GNTV의 말씀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연히 들었대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복이 됐다고 하는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이런 간증이 여러 군데서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크다, 또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뭐 제가 이제 특정 교단 얘기를 하면 공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교단 여러 군데서도 이 GNTV를 듣고 변화되고 또 그 교회 우리 모임으로 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연락이 와요. 어느 한 교단에는 자매님 한 분이 우연히 GNTV 방송을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좋아서 자꾸 빠져들어가니까 거의 GNTV 콘텐츠 거의 다 봤대요. 자기 말로는 거의 다 볼 정도면 몇천 개를 본 거죠. 거의 다 볼 정도로 그냥 했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예 그 형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서대문 교회로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구원받은 자매님인데 딸은 이제 구원받지 못해서 서대문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최근에 남편도 이제 복음을 듣고 있대요. 이렇게 그 GNTV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가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항의가 들어와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드문 경우지만 그 어느 누구 그 목사님 설교에 그런 잘못된 내용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 빨리 내리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건 이단교회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했더니 우리가 특정 교단의 내용을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설교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나가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렸어요. 근데 그것을 왜 제 말씀드리면 이단이라고 하고 간주하는 교회들도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단들에서 이 GNTV를 활용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배우고 있구나. 또 어떤 교단에서는 그 교단의 형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면서 이제 새로운 게 올라가면은 뭐 은혜 받았다, 뭐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어느 날은 요즘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님들이 이 GNTV 보고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GNTV를 들어보고서 아는데 그 내용이 자기네 교회 목사님한테도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게 진리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퍼져가고 또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센터가 저희들이 명명한 곳이 있는데 북한 인근 지역의 시국에 북한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우리 모임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이나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북한에 왕래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아주 친하게 친하게 관계를 맺은 그런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가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 인근 지역으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나올 때도 있고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나올 때도 있고 또 여행 오기 위해서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오면 어디 갈 데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 집에 숙박을 하면서 지내기도 한답니다. 그 집이 바로 모임을 쓰는 아파트인데 방이 3개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 선교사는 북한에 들어가서는 그 현지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거든요. 절대 입 밖에 내지도 못해요. 근데 다만 관계만 돈독해고 관계를 맺어놓고 서로 신뢰감을 쌓아놓으면 그분들이 이 이웃 나라로 나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고 서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임 장소에다가 방이 3개인데 방 3개마다 한 40인치 정도 TV를 각 방에 설치하고 GNTV 포스터를 다 설치를 해놨대요. 그리고 이분들이 낮에는 일 갔다가 들어오면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어디 갈 데도 없고 방에만 있어야 되는데 TV를 틀면은 GNTV만 나오게 해놨어요. 이게 다른 방송은 연결을 안 해놓고 GNTV 유튜브 USB에다가 GNTV 복음 콘텐츠만 수십 개를 담아놓고 복음 콘텐츠만 나오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몇 달 이렇게 있으면서 저녁마다 뭐 복음 심심하니까 TV를 틀면 복음만 듣는 거예요. 수십 번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한 복음을. 그래서 국내 복음 강사들 혼이 꿰뚫고 평가까지 할 정도로 많이 듣게 되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또 돌아가서도 그것을 북한에 돌아가서도 그것을 활용하고 GNTV를 또 우회적으로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시국의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 작년에만 해도 한 27명이 그렇게 숙박을 하고 복음을 듣고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NTV 배너와 포스터 활용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한 60여 개 교회가 교회 앞에 GNTV 포스터 또 배너 또 봉동교회 같이 이렇게 크게 벽에다가 전체적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여놓기도 하고 왜 이렇게 그 앞에다 걸어놓는지 아시죠? 우리 몸이 좀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하는 교회다. 방송 선교를 하는 교회다고 하면 그래도 신뢰성을 갖고 공신력이 있다고 하고 또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포스터나 배너를 설치해 놓으면은 그런 시비가 사라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호전 인정을 받는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홍보용 여러 가지 포스터와 배너들 활용하고 있고, GN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은 콘텐츠 제작 업무, 또 콘텐츠를 관리하는 업무, 매체를 관리하고 스튜디오 촬영하고 출장 촬영하고 하는 방송국에서 행하는 일들을 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3명이 있어요. 3명. 많지도 않죠. 근데 아직 사실상 직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충원하려면 많은 비용이 있어야 되고 아직 재정적으로 충분치가 못해서 지금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GNTV 후원자 현황을 보면 후원하는 교회가 41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석교회, 서대문교회, 분당 북부, 서울 북부 이런 데는 좀 큰 교회들이죠. 큰 교회들은 한 달에 20만 원씩 매달 후원을 하고 있고 교회 이름으로요. 그리고 서청주교회, 뭐 옹골성천교회, 여주교회 이런 교회들이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교회들이 크면 좀 더 많이 하고 좀 작은 교회들은 뭐 5만 원, 10만 원 하는 교회들도 있고 이런 교회들의 후원이 모여서 이런 큰 일들을 이루고 있고 또 교회 이름으로 후원을 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기도를 하니까 성도들이 함께 GNTV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후원교회가 41개 교회고 후원기관이 8개, 개인 후원자가 한 930여 명, 개인 후원자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151개 교회가 지금 후원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팔국로 교회도 여기에 좀 후원을 해주시면 팔국로 교회가 빠져 있어요. 이게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앞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저 뒤에 후원 신청서를 아까 아침에 뒀는데 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많이 쓰셨더라고요.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이따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많이 쓰셔서 그 후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되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것이고 방송 선교사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후원 CMS 신청서를 하면 뭐가 좋으냐면 내가 매달 안 보내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내가 별로 바쁠 때도 그렇게 후원이 되고 그리고 내가 잠잘 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데 저희 지구 반대편에서 복음이 지금 내가 후원한 방송 선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걸 10,000원, 20,000원 하는 분들이 많은데 10,000원, 20,000원 점심 한 끼 10,000원 정도죠. 한 달에 점심 한 끼 정도 후원하는 걸로 몇 명에게 복음이 전도되는 줄 아세요? 수백 명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10,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역할을 보면은 수백 명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 방송 선교 사역을 크게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점점 사람들이 직접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또 책도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이 방송 미디어 매체들로만 일하기도 하고 뭐 교제하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 복음도 이 방법으로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카톡으로 문자로 이 복음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어요. 복음 영상을 공유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이 방법은 다양하게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좀 더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콘텐츠가 준비되도록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아마 곧 응답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자동 더빙 시스템을 AI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제작할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제작하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 제작할 때마다. 근데 그것을 AI가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튜디오 시설 확충과 방송 장비 구입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 좀 더 많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스튜디오 시설도 좀 더 방송에 유용하게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할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송 제작 관련 직원 충원과 재정 확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원자, 동역자, 자원 봉사자들이 증가해서 더 규모가 더 다양하고 커지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방송 선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시청 방법은 이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KT 올레 TV에 가입해서 올레 TV로 888 채널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는 PC 홈페이지로 gnTV.or.kr로 가면 홈페이지로서 자세하게 보는 방법이 있고 다국어 홈페이지, 스마트폰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앱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는 GNTV를 검색을 하면 쉽게 GNTV 콘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틱톡에서도 마찬가지고 비메오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효과 및 유익을 요약을 이제 해봤습니다. 전 세계 복음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이제 앞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또 광범위한 시청층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62개국에서 1,547만여 명이 GNTV 콘텐츠를 보고 있고 모임의 커뮤니티 역할이 다양하게 모임 기관들, 모임 교회들이 커뮤니티 연결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신앙 간증 및 개인적인 유익 사례도 해외 선교 활용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북한 선교 활동이 활용되고 소규모 모임 활동 또 그룹 활동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다양한 기관과 제휴하고 있고 또 후원 증가를 이루어지면 사역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요약하면 전국 지역의 연합된 은사를 공유하고 동역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복음 진리와 구의 진리를 교계에 알리는 역할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북한 공산권의 방송 선교가 지금 가능해지고 있고 자동 번역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 또 SNS 유튜브 영상 복음 공유가 가능하고 스마트폰 유튜브 원래 TV 등의 다양한 방송 채널이 가능하고 타 교회 교회인들이 GNTV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모임을 찾아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방송 선교의 신뢰성과 다양성과 공익성 등의 모임의 신뢰성이 회복되고 있고 정기 후원 가입으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방송 선교사로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후원 방법은 후원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과 홈페이지로 하는 방법과 계좌이체, 전화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GNTV 방송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그리고 후원하는 것을 세금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개인도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의 재정으로도 기부금 세금 공제가 되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기부금 공제로 거의 무료로 후원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정기 후원으로 방송 선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GNTV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